안녕하세요. 저는 석진실이라고 하고요. 현재 직장인입니다. 저 뭐 신학생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지금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삶을 나누기 위해서 섰습니다. 네, 저 그냥 사적인 건데요. 조종혁 형제님 혹시 잘 계신가요? 저한테도 에클레시아가 있고 저한테도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 정도구 형제님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그분께서 꼭 성함을 언급해달라고 하셔서 한번 언급했고요. 네, 사람이에요. 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제 저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삶에 대한 것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긴장했어요 제가. 웬만하면 긴장을 안 하는데 긴장이 되네요. 자, 일단 저희 집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수도가 끊겨서 친구 집 돌아다니면서 막 씻었고요. 그리고 전기가 끊겨서 해가 지면 집안에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해 지면은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잠잘 때 돼서 집에 들어와서 자고, 그리고 또 보일러가 끊겨갖고 추운 겨울날에 물을 틀면은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그래갖고 물 틀면은 막 물에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너무 차가워갖고 물이 차가워서 연기가 날 정도의 그 차가운 물로 막 샤워하고 막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런 삶이 되게 일상이었고 지금도 별로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다들 이해를 잘 못해주세요. 왜냐면 그런 삶을 잘 모르시거든요. 야, 뭐 내가 잘났다 이게 아니고 어쩌면 그런 게 일상인데 저한테는 그런 일상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도 해요. 그리고 집이 가난하니까 친구들하고 막 친구들끼리 잘 놀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할 때 돈이 없으니까 맨날 미안해, 나 오늘은 못 놀 것 같아. 다음날 미안해, 오늘은 뭐가 있어. 맨날 핑계만 대고 그냥 집에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혼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아버지랑 살았었는데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그런 상처가 있다 보니까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몰래 만났어요. 근데 또 들켰어요. 엄마 만나면 진짜 제 거짓말을 못 하나 봐요. 얼굴에 다 보여갖고 막 아빠한테 들키면은 되게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심하게 맞을 때는 막 쇠파이프 같은 걸로 맞아서 막 못 걸어 다니고 학교 못 가고 막 이랬어요. 지금에서야 뭐 이런 상처쯤은 뭐 좀 치유돼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한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때는 하나님이라는 건 있다고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엄마가 교회를 다녔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있다고는 생각을 해서 나의 삶을 항상 저주했어요. 그래서 지금 지옥에 가도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보다는 지옥이 편할 거다. 완전 확신했어요, 진짜. 그래서 맨날 죽고 싶다는 생각했고, 그리고 맨날 어떻게 죽을까 생각했고, 그리고 또 내가 죽으면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거고 아무도 관심이 없을 거다. 그래서 죽고 싶고, 그리고 또 진짜 심각할 때는 누구한테 돈을 주고 나 좀 죽여달라고 막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은 뭔가 합리화될 것 같은 거예요. 저 사람도 살인자가 안 되고 나도 마음 편하게 죽을 수 있고 막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어린 생각이었죠. 그리고 죽으려고 여러 번 시도도 했었어요. 그런 삶 가운데 우울증도 있어서 여기저기 상담 받으러 막 되게 많이 끌려다녔어요. 그래서 요새 많이 생각나는 기억 중에 하나가 저를 전담하던 상담 선생님이 있었는데 저를 케어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한 3-4분 정도 저를 포기하시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그냥 떠나버리시고 막 이랬어요. 저는 근데 그만큼 사람들한테 완악했고 그리고 또 마음을 절대 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열지 않은 가운데서도 사람 만나는 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 싫어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말 걸지 마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는 건 되게 좋았어요. 근데 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막 그 사람이 떠나는 게 막 뭐 마음에 상처가 되고 은연중에 막 그런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아무튼 상담을 매일매일 받고 그렇게 매일매일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상담 시간이 끝나고 그 센터 문을 열고 나오면 내 마음이 딱딱해지는 게 그때도 느껴졌었고 지금도 그 느낌이 생각이 나요. 그렇게 외롭고 공허하고 죽고 싶은 생각,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친구의 부탁으로 지금 다니는 교회에, 지금 제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사역이라는 말은 좀 어렵지만 하여튼 그 교회에 일을 도우러 가게 됐어요. 연말에 막 많이 하잖아요. 막 재롱잔치 같은 거. 이제 그거 일손 도우러 갔는데 완전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때 이제 희수 형제님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찬양을 피아노 반주 치면서 불렀는데 당연히 이제 가사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를 이제 처음 경험하게 됐고 후에 유재종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설교를 듣는데 저와 똑같은 상황인 어떤 자매분의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매분이 그 상황 가운데서 저처럼 하나님 원망을 엄청 했대요.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자매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네, 많이 힘들었냐? 네가 힘들어할 때 나도 많이 아팠고 너가 눈물을 흘릴 때 내 마음 찢어지는 줄 알았어. 이제부터는 너가 힘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이후에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메시지가 제 마음 가운데 메아리처럼 계속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저 목사님 설교 듣고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때 많이 은혜 받았나 보다. 받았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은혜를 많이 받은 정도가 아니고 저는 그 시점으로 완전히 삶이 180도 바뀌게 되었죠. 아무튼 이렇게 친구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제 삶은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힘들고 같은 구간을 뺑글뺑글 도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소망 없이.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 만나니까 그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던 것처럼 그냥 주님 만나면 내 상황 다 필요 없이 내 감정 다 필요 없이 그냥 행복해요. 근데 사람이 죄인이라는 게 같은 생활이 반복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만나면 행복하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구하면 다 준다. 막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정말 원망스러울 정도로 삶의 문제가 악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거는 지금까지의 지금 제 삶에 있는 문제들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 집이 여전히 가난해서 가스가 끊겼어요. 그래가지고 또 차가운 물로 막 씻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긴 했어요. 근데 막 월세도 막 밀려갖고 막 집에서 쫓겨날 판이에요. 또 그 외에 이런저런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동생들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막 맨날 저한테 와서 죽고 싶다고 울고불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런 모습 보면 또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막 그런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알면 뭐하나, 하나님 알면 뭐하나, 칼 들고 싶어질 때 너무 많고 그리고 다 버리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하루에도 몇 번씩 생기는데 이게 주님이면 다 해결되는 건가? 다 행복한 건가? 막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스가 끊겼으니까 가스는 끊겼지만 전기는 있으니까 밥통에다 물을 끓이고 그 뜨거워질 때 끓여질 때까지 기다려요. 아침에 맨날 그렇게 하고 샤워를 하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 회사 갈 때마다 막 좀 헛웃음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어폰을 끼고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막 찬양에 엄청 희망적인 말들, 막 되게 막 거룩한 말들 많이 쓰잖아요. 뭐 하나님 기뻐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서 내가 오늘 춤출 수 있고 막 이런 찬양 가사가 들리는데 너무 그냥 다 TV에서 나오는 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냥 이게 막 내 삶의 레마가 되고 막 내 삶에 완전 적셔져서 이게 막 붙들고 막 이런 가사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찬양 가사가 된 거예요. 주님 자체가 나한테 그렇게 된 거죠. 그런 반복되는 삶에 마음이 많이 너무 지쳤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역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막 이러면서 찾아오는 학생들 만나야 되고, 또 교회 떠나서 막 죄짓고 다니는 친구들 막 쫓아다니면서 막 기도하고 받은 마음 막 말씀 전하러 다니고, 제 상황과는 정말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저한테 사역이 일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싶고, 다 필요 없게 느껴지고,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진짜 헛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다 하찮게 생각되고 내 앞에 보이는 이 삶의 문제가 너무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뭐 하는 거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찬양한다고 예배 드리러 나와서 하나님 오늘까지만 하고 포기하겠습니다. 그냥 제 공동체에도 말 안 하고 다음 주부터 그냥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주말에 알바 할 거 맨날 구했어요. 주말에 알바. 주말에는 시간이 이만큼 되니까 이 시간에는 이 알바 하면 되겠다. 계속 알바 구했어요. 이게 불과 일주일 전의 삶입니다. 회복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은혜 충만한데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도 헌금이 150만 원이 들어왔어요. 정말 큰 돈이죠. 근데 이 돈이 저희 집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더 허무해요. 도와주시려고 돈은 주신 것 같은데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전에 헌금 들어오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구하라고. 그래야만 주실 거라고. 그 말씀 받았는데 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받아서 해결된 문제가 몇 번 있어요. 근데도 마음이 정말 완악한 게 안 구했어요. 구해봤자 어차피 똑같은 시련 또 주실 텐데 그냥 뻑이다가 주님 포기하시게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도 막 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 불평했죠. 불만도 많고 주시려면 좀 넉넉하게 주시던가 이런 생각 엄청 깊게 들어오고, 그래서 제 힘으로 좀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울지 않으려고 되게 독하게 마음 먹었고요. 절망하지 않으려고 했고, 감정에 휩쓸리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너지면은 일단 일이라도 하면은 돈이라도 들어오니까 이런 생각이 있어갖고 진짜 완전 완악했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살 것 같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왜 주님 나한테 이런 시험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바에야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 정말 많았고, 슬프지 않으려고 사람한테 엄청 매달렸고요. 본능적으로 살려고 되게 노력했어요. 웃고 싶을 때 웃고, 화날 때 화내고, 제 공동체들이 많이 피해를 봤죠. 그래서 또 짜증날 때 있는 대로 짜증 다 내고 이런 삶 속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완전히 배제된 그 삶 속에 마음에 근심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편해요. 본능대로 사니까.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짜증낼 때 짜증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럴수록 마음에 욕심이 들어와요. 편하게 살고 싶다. 주님 복음? 나중에 내가 좀 편해질 때 전하고, 아니야 지금 돈 벌어야겠다. 더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 이 생각 들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정확하게 물어보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고민하면서 머리 싸매고 애쓰고 노력하던 시간 너한테 다 어디 갔느냐? 그리고 나한테 단 한 번이라도 외롭다고 힘들다고 외쳐본 적 있냐? 진실아, 제 이름 진실이에요. 진실아, 우리 여러분들, 아들아, 딸들아, 난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네 상처에 네가 싸매두고 감춰뒀던 그 어둠에 내가 관심이 너무 많아. 너를 바라보는 나는 온통 너의 그 상처에만 시선이 집중돼 있고 온통 그 생각뿐이야.
외롭다는 생각, 힘들고 지친다는 생각, 너에게는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생각인데 난 너의 그 당연하고 그 세세하고 그 모든 감정들을 난 다 듣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제 깊은 마음속에 싸매고 막 꽁꽁 숨겨두었던 그 어떤 상처 주머니 같은 게 펑 터져서 막 다 흘러내리는 기분이에요. 기분이 들었어요. 또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을 때 우리 다 그런 상황에 있고 그런 상황 당할 건데 우리가 그 고통 속에 진짜 견딜 수 없을 때 주님께서 그냥 두 손 모으고 막 발 동동 구르면서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이 고통 잘 견뎌내야 될 텐데 막 그렇게만 계시는 게 아니라 내 고통, 내 고난, 내 상처 다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상처받고 내가 고통받는 그 시간 가운데 내 옆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계신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진짜 주님이 그 시간 가운데 내가 아프고 내가 진짜 고통스럽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그 시간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온몸이 벌벌 떨려오는데도 그냥 정말 어린 양처럼 가만히 그 고통 당하셨다는 게 그냥 저한테는 그냥 위로가 되는 거예요. 상황 절대 해결되지 않았죠. 그리고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내 고통 감당하기 위해서 똑같이 십자가 지시고 계셨다는 게 그냥 저한테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느꼈던 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처 없다고 자존심 내세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괴로움 견딜 수 있다고 그 무거운 짐들 질질 끌고 다니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가식적인 모습 절대 원하시지 않아요. 정장 갇혀있고 막 머리 기름칠하고 막 각 세워서 막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것보다 그냥 아프고 그냥 더러운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예배 드리시길 정말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공동체에 다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막 사람들한테 상처가 많다 보니까 일단 쉽게 마음 안 열고요. 열면은 다 줍니다. 진짜 다 줘요. 그래서 막 티 안 나도 막 그 사람 우리 공동체 생각하고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저한테 현재 저 빼고 4명의 공동체가 있어요. 정말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주는 일단 희수 형제님 있고 그리고 뭐 동욱 형제님 있고 뭐 나머지 2 남정네가 있는데 이제 그 형제분들이 이제 다음 달 그리고 내년이면 저랑 다 흩어지게 돼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 공동체 엄청 애타게 찾으시는 것 같은데 다음 달을 끝으로 다 흩으십니다. 다 군대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어쨌든 빨리 갔다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 없이 그냥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정을 잘 안 주다 보니까 정 준 사람들이 다 간다니까 다 필요 없다. 그때도 다 필요 없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냥 정 줘봤자 다 가네. 다 필요 없네 진짜. 갔다 와라 그냥 막 이런 생각 들고 막. 근데 그런 막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제 삶을 계속 나눴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건 정말 경험한 건데 예전에 이 공동체가 없이 지금 우리 5명이 없었던 그 전에 제가 상처를 받잖아요. 그럼 회복이 1년이고 더 걸렸어요. 완전히 내 마음이 다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걸렸던 내 상처가 이제 내 공동체에 나누고 내 공동체에 모든 걸 다 쏟아놓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그냥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대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를 정말로 사랑해주는 걸 느껴지고 그리고 내가 아파할 때 정말로 같이 아파해주고 내가 기뻐할 때 정말로 같이 기뻐해주니까
이제는 제가 저번 주까지 엄청 힘들다고 했잖아요. 엄청 힘든 마음 가운데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괜찮아졌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공동체가 있으니까. 다 떠날 거고 다 흩어질 공동체지만 여러분도 여기 있는 분들 다 공동체 되실 거잖아요. 그리고 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던졌을 때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그 공동체 여러분이 이제 만들어 갈 거잖아요. 저도 여기 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이곳에 공동체의 몸되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시기 전까지는 진짜 힘들고 짜증나고 막 나를 너무 괴롭게 해도 그냥 무조건 붙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내 문제 그리고 내 환경들 정말 조금이지만 변하지 않지만 내 마음이 변하는 게 느껴질 거고 주님께서 그 가운데 온전함으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전할 말씀이기보다는 메시지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왕 결단하고 1박 2일 헌신하고 왔잖아요. 정말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고 내 공동체 어떻게든 만들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들 다 씻김 받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